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비염에 걸려가지고 또 환절기일 때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봤는데 오늘 새벽에 또 조깅하다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한 묶음인데요, 보물을 땅에 있는 보물과 하늘에 있는 보물,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 쌓아두는 그 보물은 헛된 것이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으면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합니다. 그 당시의 보물은 비단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보물이었죠. 그런 비단 같은 것은 비단이나 배나 이런 것은 좀이 쓸고, 동전 같은 거는 구리동전이나 쇠동전도 다 녹이 쓸죠. 그래서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물이든지 또 도둑이 들면 구멍을 뚫고 집으로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왜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님은 어디를 제일 많이 다칠까요? 눈을 많이 다칠까요? 그렇지 않고 이마 아니면 무릎을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눈이 나쁘다고 눈만 다치지 않고, 눈이 나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점점 다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이죠. 잘 보지 못하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처럼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다치고 피투성이가 될 것이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결국 그 사람의 전 운명을 좌우하고, 올바로 판단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과 하늘에 쌓아둘 보물과 땅에 쌓아둘 보물 중에서 분별해서 어떤 것을 더 쌓아두어야 할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감정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성적이고 판단하고 지혜와 지식, 이것을 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만 보물을 쌓아두면 이 땅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서 필요한 보물을 쌓아두고 그곳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믿음으로 가고, 세상에 돈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내가 니네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 두 주인 다 섬기려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예수님,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못 버티는데요. 천국에서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당장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 힘든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보물을 쌓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걱정투성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 이런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성도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런 피조물들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잘 돌보시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너희가 너희 목숨을 너희 손으로 연장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이 세상에서 살 때 세상 보물 쌓아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너희 힘으로 될 것 같으냐? 염려한다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보물을 쌓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도 너희 힘으로 될까 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좀 보아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나 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내가 돌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지 않죠. 모든 해결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간단 말인가요? 그러면서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이 적구나. 그래서 염려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은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쭉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킨다거나 연장한다거나 우리 운명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그렇게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공급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33절이 아니라 34절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에 닥쳐오는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은 바로 내일 하자라는 마음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일 크게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미래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늘 미래에 관한 것, 내일에 관한 것이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준비하자. 내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고 대비하자. 그래서 오늘 보물을 쌓아놓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굶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쌓아놓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내일 일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오늘은 일단 이 땅의 보물을 만들고 쌓아두는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했어서 내 나름대로 먼저 내일을 위한 안전책을, 대비책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도 좀 미뤄두고, 오늘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가야 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대비책과 안전책을 좀 만들어 놓자. 그러면서 영적인 일들이나 하늘의 보물 쌓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자.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유혹거리이고 시험거리입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너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거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하려고, 다음 달 있을 일을 어떻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일이 불안하니까 지금 먼저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을 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염려가 계속 커질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신앙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용납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리고 지금 막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그 믿음이 크지 않아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인가,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 여리다고 해서,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해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버리고, 여전히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늘 염려와 걱정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먼저 이 세상에서 대비책, 안전책 이것을 먼저 쌓아두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신앙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물 쌓는 일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산다면,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신앙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그런 마음입니다. 가시는 이생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인데 그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파리를 내고 그럴 때 그 가시가 콕콕 찔러서 찢어놓고, 그래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숨막혀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한 그 사람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맥없이 죽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단순히 내일로 연기하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해야 할 주님의 일을 타협해서 내일 따블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이 또 찾아옵니다. 내일 2배로 하면 되지, 10배로 하면 되지, 지금은 할 수가 없어, 나중에 하면 되지, 내가 안 한다고 했나?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이 우리 속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오늘 주일이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다음에 하나님께 10배로 갚아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자. 내 자식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만은 교회를 잠깐 쉬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자, 뭐 이런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범죄인 줄을 조금 알아서 양심의 가책이 조금 되지만, 그러나 눈찔끔 갖고 일단 돈 벌자, 그 다음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돼, 뭐 이런 핑계와 이런 유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는 바쁜 것이 좀 한가해지면, 아니면 은퇴한 후에 2배로 아니 10배로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내일을 들먹이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라고 하는데,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년에 하자, 뭐 계속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차원, 내일을 계획하는 차원에서는 내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획만 할 뿐이지 사실 우리에게 내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실은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로 끝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내일까지 살 수 있을까요?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년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일도 살고 다음 주에도 살아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살아 있겠지만,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일도 없고 다음 주도 없고 내년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해야 됩니다. 온갖 핑계,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러는 줄은 알지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지금은 안 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빌미로 내일을 갖다 대지 말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일은 없다, 오늘만 살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오늘 내 한 몸 제물로 드리자, 불살라서 다 드리자, 최선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행위들을 위해서 내가 다 쏟아붓자,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하자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러는 경향도 있습니다. 계속 미루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안전책,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좀 어느 정도 쌓아놔야 되고,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어느 정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계속 그렇게 이 세상에 집착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보물을 집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늘의 보물 쌓기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자꾸
미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순교도 내일로 미루면서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바라바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인데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님 대신 죽을 자리에서 풀려난 다음에 또다시 나쁜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선. 그리고 조금씩 신앙인으로 조금씩 변화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 믿는 문제가 나와서 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한 번은 심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에 놓이자 자기 신앙을 부정해 버립니다. 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바라바가 지금 내가 믿는다고 그랬다간 개죽음 당할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은 안 믿는다고 그러자. 그런다고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니까 그까짓 것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개죽음 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믿는다고. 또 로마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안 믿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 어떤 위협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순교에 직면해서 죽을 위기에 온다고 처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나는 지금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순교해야 할 위기가 찾아올 때에 참다운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은 없습니다. 이 바라바가 나중에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죽더라도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거 거짓말할 수 없다,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진짜로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바로 순교의 정신인 것이죠. 이 생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일은 순교보다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매일매일 걱정거리가 찾아오지만 하나님 나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염려가 찾아와요.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 지금 찾아오는 걱정거리도 버려버리겠습니다. 저 염려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염려 안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충실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염려 안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순교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계속 걱정거리가 우리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내 걱정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그 크신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이거를 보게 되면, 걱정거리만 자꾸 집중해서 보게 되면 이거 점점 크게 느껴집니다. 근데 걱정거리가 왔을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에 압도되어서 이 걱정거리는 점점 작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쫙 들어서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이제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만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하나? 쓸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좀 남겨두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또 새벽 기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면 야, 이러다가 지쳐 죽겠다 그러면서 좀 비축해 놓자. 이러다가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또 에너지를 밤사이에 공급해 주시고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고 이 생의 염려를 내려놓으며 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